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근데요, 선생 출신이 했잖아요. 제가 1976년에 부산에 있는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1976년에 여고생이면 60대 초반쯤 되죠? 해당되신 분 계시죠? 76년에 여자고등학교. 저는 나이가 얼마쯤 돼 보여요? 한 50대로 안 보입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여고 국어 선생을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 시대적으로 많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 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장로의 신학대학 광나루에서 20년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뒤에 있어야 그냥 설교도 하지만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은 하나님이 왜 제가 이 뒤에 이게 있어야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사님 혹시 교회 칠판 있습니까? 칠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용하든 안 하든 제가 이 앞에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죠?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특히 구역장님들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최 박사님 제가 도움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면 목사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장로도 바뀌어야 되고 집사 권사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총회에서 평신도들 그 중에도 장로, 집사, 권사들이 피택을 받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한국교 평신도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서 제가 책임 집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 최강호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으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책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거기 보면 우리 최 목사님 글이 있는데 사실은 장로, 집사, 권사들이 꼭 읽어야 될 내용은 앞에 있는 성경론이나 혹은 조직신학이나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 책을 보시면 아직 안 보셨다면 구입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글이 거기 있다고. 13분 전국에서 탁월한 학자들 13분인데 그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거 꼭 안 사보신 분들은 책값이 안 비싸요. 그 책은 안 비싸요. 다른 책에 비하면 값이 삽니다. 10,000원도 안 되면 책값이 서지 뭐. 그러니까 꼭 읽으시고 제가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로 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되 도저히 나 책 한 거 못 읽겠습니다.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방금?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예수입니다 하는 표시로 고기를 그렸어요. 네? 고기를 그렸다고. 요 머리 부분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 시작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도 그렇죠. 예배 딱 시작할 때 되면 찬양대에서 송영을 한다고. 저는 옛날 대학 시절에 학군단 대대장 후보생을 했어요. 연병장에서 사당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구령하죠. 대대차야! 그러면요 군악대가 짜라라라라고 음악이 나와요. 그 행사 때마다 그 양철로 만든 별이지만은 그 장군이 뜰 때마다 음악 없이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기억하시죠? 장군이 입장하면 반드시 군악대가 연주를 합니다.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면 반드시 쥐타대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에요. 송영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찬양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매일 찬양하는 삶이 있어요. 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했을 때 이건 뭐라고 대답했죠? 아멘. 이 아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머리도 좋고 꼬리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자,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지도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 편안이 아닙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편안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걱정이 많아. 그건 평강 아니에요. 그렇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안합니다. 잠이 안 와.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있어도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래. 마음이 편안하면. 그래서 평강은 뭐냐?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안녕입니다. 우리말로는 샬롬이 안녕이거든요. 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이 샬롬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일이 설날입니다. 아직도 새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요일이지만은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이 한 해에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특별한 권한인데 그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이 참 중요합니다. 축복권. 빌축자에다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못하세요. 왜 축복을 못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빌 데가 없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하나님 축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거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많이 해야 돼? 이걸 많이 해야 돼. 축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빌 데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압니다. 옛날에 복 빌어달라는 찬송가 있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복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복 주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랬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팍팍 그냥 저주를 해버리라. 그래야 막 저주를 팍팍 받으면 정신이 뻗직뻗직 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주권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제보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라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는 저주하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저주하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주해가지고 저주하는 건 받는 건 있어요.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역장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 안 듣는 구역원이 있고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어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생을 강단에서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저도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 경력은 지금 담임 목사보다 제가 짧아요. 저 늦게 신학을 했고 나이는 물론 제가 많지만 그리고 또 선생님이고 제자라고 하지만 목회 경력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훨씬 많아요. 제가 더 목회가 짧아요. 그러나 그런 짧은 목회 경험 가운데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다가 자기가 저주받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저 말 안 듣는 사람 저주받아야 되겠는데 저 저주받을 짓을 하는구나 싶으면 하나님 저 사람 저주받기에 딱 맞는데 그 저주 제가 받을게요. 그 사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게 우리 교회 지도자의 자세거든. 그게 교회 지도자의 자세거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권을 주시지 않았다. 저주받을 사람이 보이거든 얼른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지.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멘과 관계돼서 먼저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품에 안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면 자녀들도 복받고 여러분들도 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통이 축복의 마당이 되면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 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올라가기 전에 읽다가 저도 설교 제목을 깜빡했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속말로 했어요. 방금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드렸거든요. 제가 쓴 책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지. 저주해가 저주받는 역사가 있긴 있지만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자 아직 설날 눈앞에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아예 여러분 입에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거, 이 우리 미덕이란 말을 썼잖아요. 미덕, 미덕. 이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돼. 아름다운 덕을. 그런데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라는 말인데,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보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엄청나게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로마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으니까 로마서 16장을 읽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쭉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틀림없이 가정 예배 드립니다. 제 손자들은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뒤셀돌프에 있어요. 제 외손주들은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지금 저 육국방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저 논산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게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 가정예배 못 드립니다. 아빠는요 밤 12시 대가 퇴근하고요, 아이는 새벽 6시 되면 나가기 때문에 아빠와 아이가 만날 시간이 없는데 무슨 가정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가정은 가정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빠와 아들이 얼굴을 못 보는 가정이 가정예배 안 드리면 언제 얼굴을 봅니까? 그래서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루터가 말했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보세요. 한 달, 두 달, 일주일, 2주일 축제 사세도 안 되는 해결할 때 이 기도 3시간 해가지고 해결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따라 말이 빨라서 못 따라 하시네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날 시간이 없어서 가정 예배 드린다. 우리 교인들이 그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아들은 광주에 살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 살고 우리 사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립니까? 그거 여러분 그렇게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게 가정입니까?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느낍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매주일 만나기 때문에 가까운데요, 저도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안 만나니까 교인들보다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꼭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딱 핑계를 댈 때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새해부터 구역장 못합니다. 왜? 아이고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역장 해라죠. 그러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역장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 아니 목사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겸손한 거지 어떻게 교만한 겁니까? 내가 보니까 교만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해되세요? 왜 제가 교만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있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난 도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가 목사를 보고 욕을 하면 되나?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보고 목사님 보고 욕했습니까? 손윤탁이는요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구역장 자격 없습니다, 나는 집사 자격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목사 니는 자격이 있냐? 그거 묻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다 그랬죠. 로마서 16장을 읽는데 우리는 손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할아버지지 목사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손주들이 다 읽고 할아버지 이 절은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절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아이가 엄마 아빠 왜 이 성경 구절이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나 물론 눈치챘죠. 로마서 16장에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바울이 쓴 책이 성경 가운데 13권입니다. 13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1장 같은데,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행복 있네, 주 안에 살자. 여러분 그 찬송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 찬송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찬송가 이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431장 맞을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지옥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덕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 아들이 국방대학 교수라 그랬는데 소령계급장을 달고 아빠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군대 생활하시면 아시겠지만 소령계급장 달았다, 대위 때 제대 안 하고 소령계급장 달았다 할 때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군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내가 딱 첫 마디가, 너 장군 되고 싶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네한테 장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랴?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주와 덕을, 제 덕을 겸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 용감한 장수를 용장이라 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지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장군이 되려거든 덕장이 되어라 그랬어요. 덕장이 되어라.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용감한 장수, 지략이 뛰어난 장수, 재주가 있는 장수, 다 좋다 이 말. 근데 다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은 중령 계급장을 달면서 장군을 포기했어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막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아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름이 한별이거든요. 큰 별.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한다고 이름을 한별로 지었는데 이 큰 별이에요. 한 개의 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큰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이 따라갔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것 같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드리는 큰 별이라고 짓는데 요놈이 군대 가가지고 소령 중령이 딱 되니까 내가 한 말이 딱 꽂혀 싶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큰 별이라는 뜻이지만 별 한 개밖에 못 달겠다 보니까. 네 아빠가 네 별 한 개 달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고 큰 별이 되라 했는데 야,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막 그냥 막 포기하고 그냥 교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어찌 그래요? 제보고 하는 말이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것이. 제가 어제가 17일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 며칠이죠? 17일이죠. 아시네. 제가 17일 날 결혼기념일인 이유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다 방학 때 학교 안 나오잖아요. 17일 날은 전부 다 선생님들 아이들 등교일이고 선생님들 월급 받는 학교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압니다. 왜 손 목사가 결혼 기념식이 1월 17일이냐. 그래서 제가 1월 17일 날 결혼해서 어제가 45주년이었어요. 1년 지나서 1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 아들이 45살이에요.
그게 지금 다 길은 완전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머리도 희긋희긋해지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딱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손 한 번 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면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지키는데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소리 하는데요. 제 아들 이런 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노회에 장로 목사들 모아놓고 제 아들이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도 제 아들 강의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 아들 얘기가 작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2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대군이 60만 대군입니다. 군대 생활 지금 1년 반입니다. 그러면 20만 중에 남자가 10만입니다. 반이니까 5만입니다. 15만 가지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얘기입니다. 15만 명의 군대로는 대한민국 못 지켜요. 지금 이제 60만 대군이고 무려 예비역까지 72만 합치면 그리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라 지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다는 말은 뭐죠? 지약과 용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덕으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결론은 그날 강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이 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립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전통적인 직분들이 다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목사의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이요. 장로 집사의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권사 구역장들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이름을 드릴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서 뭘 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희 남대문교회 제 13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선비였고 체구도 좋고 머리가 아주 총명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분명히 합격하려고 생각했는데 백이 없어가지고 과거에서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화병이나 돌아가셨어요. 이건 아버지 죄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깡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술 마시고 시장 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물건 빼앗고. 그래서 김익도 하면 깡패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굉장한 글을 읽은 선비입니다. 저희 교회 3대 목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깡패가 목사가 됐죠. 그래서 김익두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남대문교회 부임했습니다. 남대문 앞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남대문은 서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저 젊은 청년이 왜 저기 앉아 있냐?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다거든. 싹 스쳐 지나는 게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있었는데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다가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니까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덩치는 크고 건강하니까 이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걸 막 찝니다. 어디로? 뒷골목으로. 아무도 막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탁 앉혀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거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목사님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날로부터 남대문 앞에 안전뱅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아마 오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수원쯤 되는 것 같아요. 집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녁 시간인데 한 젊은이가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젊은이 나를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 점을 어떡합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지를 못 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남대문 앞에 갖다 놓고 벌어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뒷골목에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게 돼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기절을 해버렸다 그냥. 그때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자, 요건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물론 다른 기사도 나오지만 이것을 영어로는 피터스 액츠라고 합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 사도 행전 가운데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도 베드로 행전이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를 Paul's Acts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바울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행전 2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없어요 하네요. 역시 달라요. 양일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홍교들이 막 성경 찾기 바빠요. 29장 찾는다고.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없어요? 이런 책에? 없어요. 29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행전, 바울 행전에서 끝나면 되겠어요? 지금도 계속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책입니다.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Our Acts, 우리들의 행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분류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분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벨기를 켰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벨기를 쳤다.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들도 안전벨기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게 바로 미문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랑한 거.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양일교회. 어디에 나가도 양일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직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양일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김익도 목사님이 자신을 얻은 거예요. 봐라! 남대문 앞에서도 안전벨기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소위 우린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과부를 살려놓습니다. 이단 다락방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락방에서 살려놓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다락방 역사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냥 막 정신없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킨 주역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새벽기도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비난합니다. 예배 수요예배 참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꼭 그렇습니다. 수요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꼭 안 지키는 사람이 주일이 이런디 저런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걸 지키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 보고 뭐냐,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신비주의 장본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모든 것을 신비한 것만 따라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뭐라 해서 1925년인가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 있었거든요. 기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 비밀리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김익두 목사 뒤를 추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더라. 그럼 우리 아멘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대문교의 지성파,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갔다 하는 청년들이 우리 목사 신비주의 운동한다 하여 비난하더라.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떠나셨어요. 교회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선대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김익두 목사님은 가장 부흥에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교회를 잘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에서 최초의 예배를 드린 교회는 맞습니다. 1885년 6월 21일 주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린 데가 저희 남대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병원입니다. 재중원. 알레니시는 재중원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1887년 9월 27일 날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 장로교회 조직된 교회로 썼고요. 그의 두 주일 후인 10월 달에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 맞아요. 근데 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안 나오고 계속 병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 아시겠죠? 교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은 교인들 치료한다고 청진기대가 만날 이거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는 다니면서 병 고친다고 기적을 행하고 이 스피릿이 안 맞는 거예요. 영감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연구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백역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약과 치료로 수술로 병을 고치는데 세브란스, 저희 교회는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남대문교회 이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브란스가 준 돈으로 땅을 사고 세운 겁니다. 6.25 때 불이 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언덕에 올라오고요. 연희전문학교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 따서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김익두 목사님 계실 때는 이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병원군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죠. 영감이 안 맞는 게 서로 인스피레이션이 영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에 대한 신비주의 운동 운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학교에서 강의 한 3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아십니다만 제가 이거 하나만 들고 쓰면요 3시간 동안 원고도 안 보고 3시간 동안 줄줄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도 3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 안 된 것 같죠?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헌신이기 때문에 꼭 기억에 날 이야기는 제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덕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은 우리 교역자들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직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만 정말 아름다운 얘기는 여러분 꼭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거 아니에요. 야고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헤롯이 그냥 목을 잘라가 죽어버리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읽으면요 확 기분이 달라요. 야고보서 1장 1절 딱 펴면요, 여러분 저도 자라면서 저희 형님하고 참 많이 싸웠거든요. 형제는 싸우고 다투고 형제는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인데 딱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종된 나 야고보는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종말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저는 결론 맺으려고 해요. 뒤에 또 저는 사실은 오늘 올 때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또 얘기해야지, 또 다른 얘기도 해야지 했는데, 저도 시계를 보니까 못 모르고 앉아있다가 2시간, 3시간 지나면 그때 어처 이러면 또 아까 오늘 때문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저도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제일 멀겠죠. 아마 제가 집에 가는 게 제일 멀 겁니다. 그렇지만 요건 듣고 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의 시대. 안 믿는 사람도요 지금 말세라 그래요. 말세란 말. 그 중에도 말세 뭐예요? 지말. 말세 가운데도 뭐라고? 끝이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거니까. 자,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제가 3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목사님하고도 앉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어른들, 30대, 40대, 20대의 신앙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유럽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9.11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서 큰일 났다. 예수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교인 수가 확 늘어났는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코로나에서 교인들가 확 줄어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국은 코로나에서 교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한국 교회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뿌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벌써 이 깊은 신앙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냐 놀래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족된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신앙은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미국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인 교회는요. 그러나 미국 교회나 원주민들 본래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도대체 성장도 하지 않고 믿는 건가 안 믿는가 표도 안 나다가 미지근하다가 코로나 오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교회가 확 성장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통계고 실제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주 심각해요.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불교는요 지금 막강한 돈을 들여가지고 불교의 어려움을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3천 명이 출가를 해야 됩니다. 불교의 출가는 가족들 버려두고 결혼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1년에 출가하는 숫자가 100명도 안 됩니다. 앞으로 절 운영을 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을 했기 때문에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선후배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걱정되고 그들 난 거 절간 교회로 넘기라. 우리 기도 쓰면 된다고. 이런 출가하라고 방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교 방송 심심한 한 보세요. 보면 방송하고 또 있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출가를 하시면 평생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천주교는 더 문제예요. 불교는요 결혼한 사람이라도 출가하면 스님 될 수 있지만 천주교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순위로 서원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애들이 평생 나 결혼하는 신부가 됐으면 서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내가 수녀 되겠다 신부 되겠다 서원한 사람 있을까요?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도요 불교 신자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인데 지금은요 기독교인 수는 안 늘었지만 한국 인구 조사하면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불교, 천주교 이렇게 나갑니다.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젊은이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하고 같은 세대인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태어나서 뭘 봤어요? 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흙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대, 적어도 30대, 40대는 태어나면서도 콘크리트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도로는 콘크리트로 깔려 있었고 학교에 가도 콘크리트, 벽도 콘크리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콘크리트 있어도 지금 태어나는 MZ 세대들은 산이 안 보입니다. 콘크리트 안 보입니다. 요것만 보여요. 맞죠? 5살짜리 아이한테 컴퓨터 학원 보냈어요? 스마트폰 보세요. 다 갖고 놉니다. 돌 지난 아이 스마트폰 던지면 다 갖고 놉니다. 벌써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 디지털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근데 여기에 60대, 70대 아날로그 세대는 가르쳐서도 가르쳐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거든.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30대, 40대 안 보인다고 우리 교회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에 이들은 뭘 익혔느냐? 영상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거 하나면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요거 하나면 옷도 입을 수 있고, 요거 하나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요거 하나면 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는 어느 구별하잖아요. 왜 오프라인 예배는 이렇게 작은데 온라인 우리는 구별해? 그 사람은 구별을 할 줄을 모르요 자체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 어른들이 평가하면 되겠어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목사님이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겪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래요. 제가 다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 제가 닦으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5장 7절을 먼저 보세요.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이 참 중요한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이 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찾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옆집에 벼가 누렇게 익어서 우리 노래 보니까 벼가 이삭도 안 나오죠. 왜 이래? 모가지 쏙쏙 뽑아버리면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망한 거예요. 다 말라버리면 망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옆집에 아무리 벼가 누렇게 있고 농사가 잘 돼도요, 우리 집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기독교로 사랑이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보세요.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인데 오래 참으라 하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랍니다. 구원의 종교 맞지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제가 또박또박 얘기하잖아요.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일하시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신앙을 완성할 때 우리는 20대 교회 때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거는 흙을 보고 땅을 보고 자란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30대 40대 이렇게, 그거는 콘크리트 세대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을 하는 것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밤 11시에 드린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60대 70대 밤 11시에 구역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분들이 이 시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퇴근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오시는요, 옛날에 아이고 저 뭐시마 자식이 설거지가 뭐냐, 애기를 왜 안 보내, 그건 옛날 얘기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루 종일 애 따위 시달렸다가 남편은 몇 개를 그 애 다 재고 나서 11시 되면 남자끼리 모여 구역 예배 드리는 거야. 줌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 보인다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구역에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지시를 하고 세대에 따라 뭘 해도 여러분 그게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는 거고 저분들은 저분들 세대에 맞는 구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버려둘 수 있나요? 나는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온감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손주, 손녀들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 그러면 이건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라고요?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로? 보세요. 구원도 견뎌야 되고 인내도 영혼을 얻는 것도 인내해야 되고 사랑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마지막 저는 살이 부산에서 오신 분은 혹시 알랑는데 제가 근무한 학교는 기를 배자 발을 정자 배정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압니다. 부산의 최고급 학교입니다. 제가 마지막 사립초등학교에 있었어요. 학부형들은 적어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 출신들의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산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국제적인 기업의 회장님들 자녀들이 많아요. 이 학교. 그렇게 대단한 인텔리전이죠. 엄마가 이럽니다. 선생님 내가 누굽니까? 내한테는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안 속아야 되는데 얘기해놔놓으면 이튿날 애가 눈팅 반팅이 와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안 속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됐다고 그대로 애한테 보복해버리면 그 애가 어떻게 자랍니까? 3살짜리 4살짜리가 짜죽짜죽 걸을 때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가다 탕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고 그래 잘한다 이래 애가 걸음을 배우는 거지. 이놈의 자식 3발짝이 못 들어 걸음마다 그래 해보지 그 애는 평생 못 걸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애가요 엄마 아빠 하면 와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다 어이구 잘한다 이래 애가 말을 배우는 거지. 이놈 자식 그게 말이라고 해? 막 엄마 하면서 아빠도 못해? 이놈 걔가 말 배우겠어요? 두려워서?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목사는 우리 당회원들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왜? 교인들이 대표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 다 해도 돼요. 근데 목사는 이 교회의 대표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칭찬도 못한다고. 한 사람 칭찬해주면요 제일 무서운 게 총알이거든. 무슨 총? 눈총. 강단에서 너무 집사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사람은요 그만 교회 생활 못해요. 막 사람들 눈총 총알을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 칭찬도 못해. 한마디 꾸중해라는요 삐져가 목사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목사님 그런 건 좀 꾸중해야죠. 꾸중 못해요. 목사님 그런 거 왜 난 이런데 칭찬을 칭찬 못해요. 칭찬하면 욥기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 칭찬했다가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괜히 욥을 칭찬하니까 막 그러면 사탄이 욥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욥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칭찬하다가 욥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칭찬을 못해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 길이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잡힌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보고 베드로 이럽니다. 선생님 칼로가 확 쳐버릴까요? 그 베드로가 그냥 칼을 들고 설치는데 말고는 두 쪽 내려고 칼을 가지고 딱 똑바로 잘라버리고 했는데 말고가 피해 버려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 말고의 귀를 딱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설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목사님 다른 건 다 참아도 나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딴 거 다 참을게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겠다. 어떠실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길이 참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신앙의 이걸 우리가 정조라고 합니다. 정조. 신앙의 정조.
지조.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다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8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견고해야 돼. 내적으로 튼튼하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이제 뭐 방금 우리 디모데서 읽었지만 디모데서 보면 때가 이르면 네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을 편해질 스승을, 자기 스승을, 자기가 쫓을 스승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나이가 70이니까요. 우리 교회 제 후임자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말이야. 학교 담임 선생님 여러분이 결정했냐고.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로 따라야지 왜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찾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면 믿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나눠놓고 목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놔놓고 내 영적인 영혼을 책임질 목사를 자기가 점수를 매겨?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목사님 잘 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그건 아니거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굳건해서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은 싫어하고, 좋은 말인데도. 그래서 저는요, 학교 선생 오래 했잖아요. 애들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애 때리면 안 돼요. 폭력교사. 저 강남 금식기도원의 김성광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통령 출마하시겠대요. 돌아가시니까 프랭카드 갖다 그렸어요. 대통령 예비 후보 김성광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러다가,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 장관 하나는 소 목사님이 맡아야 될 건데 소 목사님이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 해야 되겠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한번 교육부 장관 임명해 보세요. 제한테 배운 제자들이 폭력교사 출신이라고 옛날에 애 많이 두들겨 팼거든. 저 장관 청문회에서 대발에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두들겨 팼냐.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아이들 종아리 때린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한테 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지금 제가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게 예수님 닮아서 한다고요. 눈 감아라 해놓고 제 종아리 딱 꺾고 나와서 선생님 종아리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신문에도 났어요. 막 잘 이런 선생님이 있다. 학생들 잘못하면 자기 종아리거든 자기가 때리고. 그래서 그때 나 그게 잘하는 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엄청난 폭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이가 선생님 종아리 때려요? 여러분, 저는 제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르친 학생,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하셨죠? 그때 묻습니다. 너 선생님 종아리 때려본 적 있냐? 아 예. 그럼 그때 제자 맞아요. 선생님 참 반갑습니다. 내가 아이 이름 모으거든. 내가 너희 담임 했냐? 예. 너 선생님 종아리 때려본 적? 그런 적 없는데 그는 옆반 아이예요. 선생님이 그건 옆반 아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폭력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잘 들어요. 부모가 자식일 때 절대로 매를 키우면 안 되지만 딱 몇 때려야 될 때 있어요. 몇 때려야 될 때 있어요. 애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얘기하는데 애가 그만 저 이웃집 아주머니 막 화장품 장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래 괜찮다 갖고 놀아. 그럼 애가 또 갖고 놀죠.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엄마한테 대답인데 엄마 아줌마가 해도 괜찮잖아. 괜찮다 했잖아. 그런 놈은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묵실하게 둘이 패놔야 돼요.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될지 아줌마 말을 들을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될지 2단 3단 말을 들을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달콤한 2단의 소금씨 있는 구별이 안 된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지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엄마 말 들어야 될지 우리 아빠 말 들어야 될지 옆집 아저씨 말 들어야 될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구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종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 정조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바른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은 신뢰라고 하고요, 사람과 사이 내 스스로의 믿음은 신념이라 하고요, 사회적인 믿음은 신용이라 그럽니다. 신용사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이라 그래요. 바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지 않는 신앙.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는 기억에 남도록 위해서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춘향이가 남은 사람 내 얘기 다 듣고 화내세요. 그냥 처음 들으면 화나게 돼 있어요. 남은 분들은. 춘향전은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소설이라고. 왜? 여러분 딸이 다 큰 아들 딸이 나와가지고 저기 눈 맞아가지고 엄마 나 어제 결혼식 했다 인정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텔레비전 연속고 보니까 지금도요. 엄마 아빠 인정하니까 베개 집어넣어가지고 막 임신했다 이러고 부모 허락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시대라고 춘향이 하고 말이 이도령이 눈 맞아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해? 비윤리적이잖아요. 몰상식하잖아요. 부도덕해요. 그런데 그다음 말 잘 들으세요. 우리 한민족이 살아있는 한 춘향기는 영원한 코리안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춘향이의 요것 때문입니다. 성경과 비교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야들아 내가 가면 처소를 만든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기억나시죠? 자, 이도령 말 빌릴까요? 춘향아 내 과거급자면 네 데리러 올게. 똑같잖아요.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춘향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가? 사탄이라는 이 변사또라는 놈이 등장한다고. 이 영락없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첫째, 권세 있습니다. 둘째, 유혹합니다. 세 번째,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참소, 죄 없는 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똑같은 역사가 있죠.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권세 있죠. 보디발이 아내요. 바로왕의 교실장의 부인이라고.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하룻밤 잘래? 유혹합니다. 요셉이 안 넘어갔죠? 옷 벗으라고 도망가니까 저놈이 날 겁탈라 도망갔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기 사탄의 속성이라고. 변사또 보세요. 권세 있습니다. 춘향아 수청을 들라 유혹합니다. 거절했거든요. 고을의 관장을 능욕했다 이가 능지처참하라고 참소합니다.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춘향이는 뭐예요? 절개를 지켰거든. 그래서 춘향이는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비리기 다 덮어버렸어요. 영원한 코리안 러브 스토리가 됐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입니까? 구역장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부끄러움 없습니까? 윤리적입니까?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지키시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 변치 않으면 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설교하면요 조그만 길면 목사님 배고파요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 모인 게 밥 얻어 먹으려고 앉아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잘 믿는 노숙자도 있지만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저는 거기 가면 설교 매우 간단하게 합니다. 이거 따라하래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믿음만 변치 않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조예요, 이 정조. 자, 이제 빨리 끝내야지. 3장, 5장, 9절. 오망하지 마라. 오망하지 마라.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벗어야 될 옷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은 벗어야죠.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분명히 옷입니다. 옷.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벗어야 될 옷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욕, 음란과 색욕의 옷을 벗으라. 음란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으라. 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옷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분명히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옷, 자비와 긍휼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저는요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옛날에 분필가루, 이건 가루가 안 나오네요. 옛날에 분필가루 나왔거든요. 분필가루 많이 마시면 돼지고기 먹어야 분필가루 사라진다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집 앞에는 전부 다 돼지고기 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마치고 거기 앉아서 술 한 잔씩 하는데 저도 같이 앉아 있어 보니까 나는 돼지고기가 안주인 줄 알았어. 뭐가 안주인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안주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구역장을 안주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면서 모이면서 쑥덕거리면서 모이는 일이 있거든.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왜? 심판주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 가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면 개전의 정이 있다. 혹시 뭐 변호사 판사님 계시나 모르지만은 개전의 정이 있다. 왜? 이 사람 반성하고 있잖아. 용서해 줍니다. 형을 깎아줍니다. 근데 끝까지 그냥 거짓말하고 잘못이 없다고 빡빡 우기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9절이 그거예요.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심판주가 문 앞에 있는데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야, 왜 따먹었냐? 아, 여자가 꼬시니까 따먹었죠. 왜 따먹냐? 뱀이 꼬시니까 따먹었죠. 보세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너 왜 제사 지냈냐? 아니, 당신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그러죠, 변명하죠.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왜 그러냐? 아니, 내 제사 지내고 양들 잡아놨는데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거. 심판주가 눈앞에 지금 큰일 납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원망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라. 왜? 심판주가 눈앞에 이거 개전의 정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받게 돼 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 피로 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적극적인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소극적, 적극적 하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저하고 같은 머리 색깔 몇 번 안 되네. 우리는 한 반 정도가 하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역사가 138년인데 교회 역사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 안 들리거든. 옆에서 목사님 지금 뭘 하는겨? 그러니까 속꼭지 빨지 말고요, 젖꼭지 빨아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젖꼭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원망하라 만든 감사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희 교회 혹시 새벽기도 혹시 영상 들어오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부목사님들 예배 인도하는데 찬송부 중에 5가지 감사하고 난 뒤에 찬송 부릅니다. 교인들에게 이거 하거든. 이거 153. 이거는 본래 전도운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물에 153마리 153마리 고기 잡히면 우리도 전도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뒤에 보면 조반을 먹기 전에 조반을 먹으라 이런 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침 먹기 전에 한 거예요. 아침 먹기 전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경 한 장 읽고 나서 조반 먹으라. 이 일입니다. 반드시 성경. 두 번째는 반드시 5가지 감사를 하고 아침 먹으라. 3가지는 쉬워요. 지난밤 잘 자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3가지나 5가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2개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남대문 교회만 안 나와요. 남대문 교회 153 쳐야 유튜브가 나와요. 왜?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3가지는요, 계획 없는 생활 하지 마라. 늘 하는 일이지만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 만난다. 오늘은 내가 아이들 뭐 하는데 내가 돌본다. 오늘은 시장 가서 뭘 산다. 하루에 3가지도 계획도 없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이제 153 운동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153 운동인데, 요거. 어렵습니다.
5가지 감사합니다. 2가지인데요. 매일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하라. 감사가 이 원망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 맡으신 분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자, 더 깊은 이야기는 예배 1시간 반 들어서 많이 들은 거죠.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그렇죠? 부흥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탁한 것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역을 돌보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길이 참음으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참 평강을 이루므로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교회에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